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모양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할까? 지금 사람의 모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그 죄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셔야만 사람의 모양인 내가 구원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이 오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그 사건이 그런 것처럼 나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이 바로 전도요, 이 모습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 이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죄성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건 쉽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계산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시즌이 그래서 사랑의 시즌입니다. 곧 따뜻해져만 하는 그런 시즌이고 뭔가 포근함을 느끼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랑의 시즌이에요. 또다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이 추운 계절에 따뜻함이 뭔지, 포근함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곧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낮춤의 마음이다. 네, 오늘 3절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지요.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겸손이 어떤 것들을 나오고 있냐면 다투지 아니하고 허영이 없는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허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그랬어요. 그냥 왕의 모습으로 대단한 어떤 상황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유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낮추심이 뭔가 하는 것. 아마 그것보다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몰라요. 가장 낮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의 온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낮은 자의 모습이 뭐고 낮춤의 삶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사람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는 겁니다. 만약에 대단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대단한 모양으로 오셨을 것이, 높은 사람들의 이 상황 때문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높은 지혜를 갖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아마 굉장한 부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민족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소외되고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되어져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낮춤이에요. 그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만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은 우리들의 모습은요, 처음부터 타락이 그랬어요. 타락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 것들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은요, 계속 자기를 높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들은요, 너무 많이 높아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항상 우리는 높은 곳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높은 것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노릇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양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실체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체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쳐요. 그들 자기의 착각은 뭐였냐면 내가 잘한다는 거죠. 그 잘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율법을 아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하겠지.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들보다는 낫겠지. 이러한 우월감들이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 결국 나 자신을 그들보다 자꾸 낮추는 훈련, 그들보다 자꾸 낮추는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낮춤이 왜 필요한가? 그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하나의 담을 쌓고 살아가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고 너희들도 나에게 올 수 없어. 천하면 천할수록 저 세리들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저 창기들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저 가난한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이 나에게 오려고 하는 것과도 막아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자기 폐쇄예요. 울타리와 담을 쌓아놓고 나도 가지 아니하고 남도 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담을 헐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 울타리를 헐려고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따라갑시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그걸 깬 거예요. 그 높아진 상황을 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자기의 몸을 깨므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담에다가 깨고 그 담이 허물어지게 만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담이었겠지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담이 아니라 세상과의 담들을 깨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개방이에요. 나를 열어야 돼요. 폐쇄된 생각, 폐쇄된 착각, 폐쇄된 마음, 폐쇄된 어떠한 감정, 나와 내 식구 외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것, 관심도 없는 것, 이런 문턱을 없애고 이 담을 헐고 울타리를 털어내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낮춤이에요. 그걸 낮추면 낮출수록 걸릴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가기 좋고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좋은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친구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도 이해해 줄 친구가 나는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는 거. 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도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친구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 대부분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까딱스럽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별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 성격이 나쁘다고 그러고, 저 사람 인상이 안 좋다고 그러고,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친구가 없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내가 별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별나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근데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지,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 복음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깎아내서 문턱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처럼 낮아져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런 거예요. 별난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부족한 것이 많은 나를 위해서, 아직 뒤에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뭐 갖춰지고 잘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못났는데도 나에게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 또한 까다롭다 할지라도 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게 자기 개방이고 그들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라고. 특권, 기득권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특권을 다 버리고, 잘난 것으로 오는 특권을 다 버리고 그냥 우리의 가장 낮은 것, 그거를 취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특권의식을 갖고 사는 줄 몰라요.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의식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엘드렘 성도들, 따뜻한 마음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같다라고 느끼면 그냥 참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높아진 모습들이 뭔가, 높은 곳을 보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깎아내려서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겐 적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겐 비난이 없어요. 우리 모습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감의 마음이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1절에 말을 하냐면 사람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뭔가 더 나은 것들을 자꾸 챙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입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죽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끔찍한 삶들을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놔두면 죽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 왜 우는지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들과 힘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똑같이 되기 위함이에요. 죄만 없으시지 내 아픔, 내 속상한 것 다 똑같이 느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 마음을 품어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것들을 함께 느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아는 만큼 공감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는 만큼 이해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없어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 나는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울고 내가 아픈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는데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바깥에 얼마나 아우성치고 울고 있는데도 나에겐 그 울음이 안 들리니까, 공감이 안 되고
그 울음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아픔, 그 함께하는 알아주는 그런 아픔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사람들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입장이 어려우니까, 내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 그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외에 모든 사람들 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되고 짓눌러야만 되고 그들보다 나아야만 된다고 하는 경쟁의식 속에서 그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의 대상이고 없어져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느껴지는 그 모습.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집사님은 꼭 예수님 같아, 장로님은 꼭 예수님 같아, 목사님은 꼭 예수님 같아요. 이 소리 우리 들어봤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천사 같아, 그 소리 들어봤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는 그 함께하는 아픔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뭐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뭔지를 전혀 보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함께 하는 것,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이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챙긴다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치시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울고 있는 사람들 위로를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 이제 또 위로를 주고, 고난당하고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용서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죽음으로 아파하는 그 이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려내시는 그들의 아픔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인 것처럼 그들과 공감함으로 같이 우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같이 속상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도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까지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모습이 있기를, 그 공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희생의 마음이다. 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지만도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라고. 뿐만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7절에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전부 주셨다고 하는 최고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전부를 내놓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계속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의 전부를 주는 데까지 가야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또 물질도 줄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데도 계산해요.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데도 계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도 계산부터 해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예수 잘 믿는 방법을 생각하고 헌신이나 희생 없이 십자가를 져보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감동이 들어가면 계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 계산보다, 모든 상황보다, 모든 또 어떤 그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도 사랑이 위에 있으니까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 위에 따지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를 갖다가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 다음 41절에 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그것도 억지로 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을 하고, 42절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도 그렇게까지 가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심리적 가자 그래도 오리만 가면 안 돼. 속옷 달라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오른뺨 때리면 이게 어디 하고 오른뺨 왼뺨 다 때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가 좀 나에게 구하면 야, 나도 없어, 차라리 네가 날 줘야 돼. 왜? 어쩌면 신앙인의 모습이 없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계산이 들어가니까 인색해져요. 조금 더 하자, 그거 못하는 거예요. 뭔가 선한 일을 하자, 선교를 하자, 구제를 하자, 장학금을 주자, 이 지역을 위해 선한 일을 하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하고 누군가 하기를 바라지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요.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잖아요. 없기 때문에 가난이 뭔 줄을 알고, 없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것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셔보았어요. 하나님 많은 걸 줘봤어요. 그랬는데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걸 자꾸 이 복음을 위해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 말씀, 따라 주라. 예,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주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후히 되어서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 계산하는 것으로 너에게 계산이 되고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하는, 내가 계산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설사 안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안 주시면 어때요? 나는 이미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얻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데, 이번 성탄절에 그런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보았고 우리 식구만 보았던 내 눈이 세상을 보고 민족을 보고 세계를 보고 좋은 것만 눈에 들었던 내가 이제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들어 소외된 자들, 나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가족, 내 친한 사람들 외에 남들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나도 지금 가난하고 나도 지금 어려운데라고 하는 생각에 꽉 묶여서 내 것들을 하나라도 베어내서 쪼개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많다고 하는 거죠. 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상대가 행복해지고, 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하고, 나의 작은 걸 통해서 상대방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두드리시면 내어 줄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따라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joy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joy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풀었어요. Jesus the first라고, others the second, yourself the last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 두 번째로 이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제일 먼저가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드리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기쁨도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 기쁨의 계절이 왔습니다.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고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나도 기뻐야 되겠지만 상대도 이웃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 이 시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추운 계절 우리들의 마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이 난로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뜻해지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 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어져서 이 대강절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